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1일 목요일 새벽 우리 기도회입니다. 이 말씀은 이 요나서 1장 1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이 선지서에서 흔하지 않은 예인데요. 보통 선지서는 그 전해야 할 말씀의 방향을 따라서 적절하게 그 예언의 말씀들이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데, 이 요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고 그 선지자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아주 선지서에서 다른 데는 없는 특별한 형태로 기록된 책입니다. 워낙 내용 자체가 그 아이들 동화 같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여기에 나오는 그 이방 전도를 하는, 니느웨는 이제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만, 그 니느웨 전도라는, 이방 전도라는 주제가 여러 본문에 나오는 그 아수르가 강성하던 시대, 주전 8세기입니다. 주전 8세기 그때와는 좀 맞지 않고, 그보다는 한 2, 300년 뒤에 있었던 일이라고 보고, 그래서 요나라는 그 주전 8세기 선지자를 등장인물로 등장시켜서 5세기 주전 5세기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려고 하는 하나의 그 비유로, 하나의 비유적인 이야기로 본다. 뭐 이런 것이 학자들에게 상당한 그 공감을 얻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뭐 그것도 반드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왠가 하면 좀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예수께서도 이 땅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비유를 하셨거든요. 그 비유는 실제로 일어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적당히 이야기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뜻을 이해하도록 했던 이야기, 뜻을 이제 알려주는 이야기였기, 내러티브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처럼 요나서 전체가 구약 성경 한 부분이 비유를 제시하는 것으로서 말할 수도 있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좀 정통신학을 하는 분들은 이것을 비유로 여기기보다는 역사 가운데서 명백히 있었던 한 선지자의 사역으로 생각하고, 저도 뭐 그것을 굳이 벗어나야 하겠다는 이유도 그럴 마음 또한 크게 없습니다. 좀 생각해 보면요, 아까 말씀대로 비유 혹은 우화일 가능성도 있지만 반드시 그래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 그리고 무슨 제비를 막 난리 법석인 가운데 배가 지금 깨지려고 하는 가운데서 제비를 뽑는 것 자체도 이상하고, 그 제비라는 걸 뽑아가지고 과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가라는 그것도 좀 미지수여서, 제비라는 것도 그 어려운 문제이고, 그리고 큰 물고기가 이제 사람을 삼킨 이 이야기도 그야말로 동화적인 것이어가지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는 보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어떤 고대적인 성격이라든지 또 물고기가 사람을 삼키는 특수성, 이게 현대에도 이 비슷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없는 일만은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뭐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가운데 이런 일이 반드시 없어야만 할 일은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아수르 전도라는 것이 이제 그 이방 전도라는 것이 주전 한 5세기에라야 좀 있지 않겠나 생각하지만, 좀 더 일찍이, 왜냐하면 성경의 뜻은 언제나 일정했으니까요. 그래서 좀 더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도 한 뭐 2, 300년 먼저 이방 전도라는 개념이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또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 말씀을 말하자면 어떤 민족적인 한과, 그러니까 이 아수르 사람들이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거 아닙니까? 멸망시킬 것이고, 그런데 그런 민족적인 한과 그래도 선교해야 한다는 그 사실, 그러니까 민족적인 한과 선교의 충돌이라는 주제가 나오고요. 이제 신약의 말씀을 하자면 예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요나를 통해서 이미 원수를 사랑하도록 백성을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볼 수 있다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이 요나서에서 배워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이제 1장 1절로부터 17절 말씀은 지금 제가 이렇게 서론적으로 해드리는 말씀을 별로 벗어나지 않는 이야기여서 본문 말씀은 간략하게 말씀하려고 합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큰 성읍 니느웨에 죄가 크게 들어찼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고요. 그건 그다란 도시들은 늘 그래왔던 것이고 오늘날도 이런 니느웨를 보면서 큰 도시에 사는 것의 위험성을 다 같이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제 니느웨를 구하시기 위해서 선지자 요나를 파견하려고 하는데 요나가 가지 않기 위해서 멀리 유럽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아주 배 밑창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일에 대해서 나는 관심을 끄고 싶다. 그 의도적으로 깊이 잠든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참 그 요나라는 사람이 굉장히 담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비록 어기려고 하는 것이긴 하지만 원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매우 담대한 사람인 것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옥신각신하지만은 어떻게 피할 수 없었고, 그래서 제비를 뽑아보니까 또 자기가 제비를 뽑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요나가 내놓는 해결책이 뭔가 하면 12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이 말은 뭔가 하면 나는 죽더라도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쳐가지고 하나님은 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니까 틀림없이 또 니느웨 사람들 용서하시려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나는 하나님의 그런 일에 절대로 나는 그 동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마음속으로 굳혀가지고 나를 바다에 던지라는 것은 내가 죽을지언정 니느웨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 결심을 보여주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이런 식으로 대해될 수 있다는 그 이제 뭐랄까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온 선지자가 정말 그 원수들을 용납할 수 없는 그 깊은 그 원한 가운데 있으면서 담대하게 행하는 그런 놀라움을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래 이놈아 네 뜻대로 해주마 그래 바다로 던져버렸죠. 사람이 바다로 던져버렸는데 뜻대로 해주고 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뱃속에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별로 오래지 않은 시대, 제가 몇 년인지는 모르겠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그 물고기, 그러니까 아마 고래에게 삼켜졌다가 다시 살아나온 사람의 그 기록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있었던 일로 거기는 뭐 하루 정도 있었다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요난 한 사흘간 뱃속에 있다가 나오게 된 이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니까 결국 니느웨는 어쨌든 가기 싫어도 자기가 아무리 죽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죽도록 또 내버려 두지 않으시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굳히셨으니까 할 수 없구나 내가 가야겠구나 그래가지고 니느웨를 가게 될 것이라는 걸 오늘 본문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오게 되겠지만은 어떤 민족적인 한과 어떤 민족적인 한과 선교라는 것이 충돌했을 때 역시 선교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요나서를 읽는 가운데서 깨달아야 하겠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큰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또다시 선교의 중요성을 깨닫고 코로나가 다가오고 또 뭐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어떠하고 그런 수많은 현실적인 일이 있다 할지라도 늘 여전히 주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심정만은 저희가 변치 않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지키시는 가운데 주님의 모든 선교를 향하여 기도하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저희에게 많은 은혜를 또 이 주간에도 더 입혀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또 선교의 소중함, 또 복음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루를 사는 신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각자 기도로 기도하시겠습니다.